수요일 아침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또 비까지 많이 내려서 습하죠. 굉장히 습한 날씨여서 참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과 장소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물론 저도 제가 직접 낳은 거 아니지만 주일 오후에 이동영 목사님께서 제가 직접 낳은 거 아니라고, 저도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요, 아직까지 그 아기여서 그런지 참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고 보기만 해도 이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참 처음 경험해 보니까 새롭다. 정말 신기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한 거 있겠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을까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말썽 피우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하고, 요즘엔 또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배워가지고 오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의 말을 배워서 와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스럽다, 참 이쁘다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사춘기가 와서 눈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면은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그러신다 해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다 자녀분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사랑스러우시죠?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셔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네. 아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과 말들이 서로 오갈 때가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사실은 정말 변함이 없지요. 왜요?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해서 내 아들, 내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자녀들은 우리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됨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죠. 흔하게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아버지와 두 아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에 앞서서 함께 공유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같이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소외된 자들, 약자들로 그려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 수군거리면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죠. 이 당시에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교제였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죠, 그죠? 아무하고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을 아무하고나는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어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는가, 그죠? 공감하시죠? 누구와 먹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주중에 담임 목사님, 우리 이동영 목사님, 최현정 집사님 이렇게 같이 거의 거의 매일 밥을 먹으러 다니는데요. 그 어떤 걸 먹어도 사실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밥이 맛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누구와 먹는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먹을 때 그 관계, 또 그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들, 함께하는 교제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거죠.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같이 먹는 사람이 불편하면은 괜히 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또 삶도 나누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한 끼 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삶을 나누었다,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교제하였다는 것을 트집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공유하는가, 어떻게 그 죄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15장의 이 큰 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아들이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 같은 곳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면 다들 이렇게 뭐라고 반응하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말을 만약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들로서는 어이구 죽일 놈 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못돼 먹은 놈,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정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처럼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일은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냥 어이구 죽을 놈 하면서 그 정도로 그냥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도 마땅한 일이었죠. 둘째 아들의 이 말이 왜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일입니까?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좀 주십시오, 재산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왜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일입니까? 요즘에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 앞으로 주식 계좌도 좀 뚫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유산인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식 계좌 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시면 저에게 올 그 돈, 그 재산 지금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에게 올 그 재산들 지금 주세요 하면서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아들, 요즘에야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 요청하면 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법으로서는 이런 아들 정말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죠.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 이 저주한다라는 이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뭐하라고 하죠?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조금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저 아버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주실 그 유산 지금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것입니다. 이 아들 사형당해도 당시 사회가 뭐라 할 것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속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둘째 아들의 말을 들었을 아버지, 계속해서 12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세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대로 다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살림을 주십니다. 여기에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살림,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이 살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 라이프, 삶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저 이제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재산을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라면서 아버지를 가볍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부를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는 각각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에게까지도 줍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아버지 품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아니 아버지 품 안에 머무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내 삶에 더 유익하다 생각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났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자신의 전부, 자신의 살림을,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면 아들은 세상이 전부라 여기며 아버지의 아들됨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갔던 이 둘째 아들의 현실, 그 둘째 아들이 마주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살림을 값으로 지불하여 쾌락과 유흥을 즐긴 그 결과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입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재산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먼 길을 떠났지만 현실은 공허와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먼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먼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있는 곳에 이 돼지 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이 아들이 정말로 멀리 떠났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 아버지 곁을, 그 테두리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돼지 치는 곳이 있는 이방 땅으로 간 것이죠. 이 배경은 유대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여겨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버지를 떠난 그 현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 곁에 앉아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도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17절에 이 아들이 뭐 합니까? 스스로 뭐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여기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회개한 것이 아니죠.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역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그 벼랑 끝에서 제정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그 벼랑 끝에서 비로소 궁핍함을 경험하니까, 공허함과 결핍을 경험하니까 순간 제정신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정신이 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어떤 정체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19절부터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혼자서 막 되뇌입니다. 막 생각을 하죠. 대사를 외우듯이 내가 아버지를 가서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대사를 외우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죠? 이런 것이죠. 내가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했는데 이제 굶주려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죽을 바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바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은 없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해서라도 내가 먹고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아들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아들이 될 수 없다라면서 더 이상 자신은 아들이라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현실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품꾼으로 일하면서 먹고는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 스스로 아들됨을 부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아들인가, 스스로 그 아들됨을 부정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하고 나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의와 자랑을 다 내세우면서 기도하지만,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죄인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렇게 스스로의 못남과 내 자신의 비참함이 발견될 때, 또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야,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너 삶이 그 모양인데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정말 괴롭죠, 그죠? 정말 괴롭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나 목사 맞아? 나 집사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두려움으로 곁에 머물러 있는 정도로 만족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되는 바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자니 답이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머물러 살자니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몸은 예배당에 오지만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없이 영혼은 메말라가는 상태로 다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둘째 아들,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며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멀리 나간 그곳에서 머물러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아버지께 돌아가자니 스스로 정죄감에 휩싸이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품꾼으로 여기며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이 참으로 따스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다가와 안아주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다가와서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거리가 먼데라는 말에서 멀다는 것, 이 마크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잠깐 위에 13절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죠. 그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여기서도 이 마크란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이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맞이해 주었다, 아버지가 안아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두 곳에서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그곳,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오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그를 측은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났으니 뭐 해야 합니까? 말해야죠. 그죠? 외웠던 대사를 말씀드려야죠.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 외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나와야죠. 잠깐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제정신이 들어서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죠.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말을 중간에 딱 끊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나 하시면서 잔치를 즐기자.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 아버지의 전부를, 아버지의 삶을 세상에서 다 소비했고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 일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그때, 아니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고 그 둘째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공포하는 것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품꾼이냐? 아들이다. 너의 아들됨은 너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품꾼이 아닌 여전히 뭐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들로 여기시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아들로 받아주시면서 그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다운 행동을 해서 자녀 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낳아놓고 몇 년 동안, 적어도 5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테스트하면서 자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 다음에 너 내 자녀 됐어, 이렇게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말 10번 하면은 자녀 테스트에서 탈락하고 3년 동안 집안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로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낳고 나아지는 것 그 자체로 형성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자녀의 자격 또는 자녀의 명분이라 불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가지고 나가서 허비한 돈 다시 채워 가지고 와 하시지도 않으시고, 너 오케이 며칠 동안 일하는 것 좀, 품꾼으로 오케이 며칠 동안 일하는 것 좀 보겠다 하면서 자녀됨의 명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 스스로는 아들이라 불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비참해하지만 그러한 그를 그저 안아주시면서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거한 잔치를 여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지위를 버리고 떠난 죄인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옷을 입히시며 잔치를 여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스스로의 약함과 그 연약함과 스스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품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과거,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에 발목이 붙잡혀서 나는 비참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 신앙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세월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 적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적어도 이건 지켜야지 하면서 과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그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안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 불러주시며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과 비관과 자기 혐오가 아니라 그렇게 품꾼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 계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벽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387장